할렐루야. 이 느헤미야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위 관리였던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이야기를 담은 성경책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별명이 있죠. 민족을 사랑하는 선지자, 회복의 지도자, 또 준비된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느헤미야는 앞에 성경인 에스라와 함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당시 그 왕이었던 그 바벨론 왕이었던 아다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그가 포로의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그는 바벨론에 있지만 그는 낮은 신분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그가 높은 고위 관료도까지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 마음에는 민족을 사랑하고 항상 그 고향의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그 소식이 기다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느헤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그 멸망 소식을 듣고 그 형편을 다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으며 그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탔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에 1장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나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 느헤미야를 귀하게 쓰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20년 니산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력으로는 첫째 달, 바로 6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11월과 12월 사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기와 또 1장 1절에 보니까 1장에서도 보면 같은 해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기스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력으로는 9번째 달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중간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왕 앞으로 나간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소식을 들은 지 약 4개월이 지난 후에 그는 왕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4개월의 시간이 성경에는 다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4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많은 걱정과 많은 또 이렇게 고뇌로 시간을 보낸 것을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한 것을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의 그 형편을 말했을 때에 놀랍게도 왕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왕의 처음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그 아사사스다 왕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것을 멈추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느헤미야의 요구에 의해서 요구의 왕은요 전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그렇게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이 물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난 4개월 동안 한결같이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그는 다시 한번 물으며 자신의 생각이 아닌 단순히 자신이 그냥 왕 앞에 내 뜻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가 어떤 문제, 내가 어떤 어려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들을 먼저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사람들에게 나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나에게 사람들에게 그 고민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나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구원자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길을 묻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시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걸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묵도한 후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왕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느헤미야가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그 바벨론의 많은 성읍들을 지나야 하는데 그것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통행증을 지금 내려달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필요한 제목들을 다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언제 이렇게 허락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그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4개월이나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느헤미야는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4개월이라면 4개월이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긴 시간 아닙니까? 그 4개월이나 시간 동안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허락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계획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야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온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느헤미야는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포로의 신분에서 왕이 인정하는 그런 고위 관료가 될 정도로 그는 아주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히 나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철저한 믿음을, 완벽한 믿음을 가진 그런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3 수험생이 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수능일 당일날 하나님 답을 보여주옵소서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죄성으로 인해서 말씀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빠른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